3장 20절에서 35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 35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얼마 전에 소천한 이어령 교수가 쓴 글 가운데 나에게 이야기하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자는 것인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 하네. 이미 살고 있음이 이긴 것이므로 너무 슬퍼하지 말라 하네. 삶은 슬픔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돌려주므로 너무 고집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늘 변하는 것이므로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다지 많은 것이 필요치 않으므로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 하네.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간 자리에 또 소중한 사람이 오므로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 하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실수하는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너무 뒤돌아보지 말라 하네. 지나간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의미 있으므로 너무 받으려 하지 말라 하네. 살다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쁨으로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하네. 천천히 가도 얼마든지 먼저 도착할 수 있으므로 인생을 삶에 있어서 느긋하게 살아가자.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너무 안타까워하지도 말고 주어진 삶을 그저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자. 이제 그런 의미의 글인 것 같아요. 이어령 교수가 이제 딸 그리고 손주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신앙적인 글들을 많이 쓰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너무 조급해하고 모든 것은 너무 연연해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가도 언제든지 먼저 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참 의미 있는 글인 것 같아서 소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12제자를 부르셔서 세우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보내사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신 다음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죠. 많은 사람은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들었는데 전혀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전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우린 그것을 영적 분별력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귀신의 힘이다,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과 믿음이 없이 보는 사람의 차이는 늘 존재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구성을 소개할 때 처음에 4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마태라고 하는 레위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 점진적으로 제자를 세우셨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12제자를 세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너무나 바빠서 식사할 시간도 없었다.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귀신이 쫓겨가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바빠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때 예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족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기서 친족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 그에게 속한 자들, 그에게서 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서 이 헬라어가 의미하는 것은 친구들, 제자들, 가족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쉬운 성경 번역본들은 친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은 친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족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족이라고 번역한 것 같고 예수님을 붙들러 온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친척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저 예수가 대단한 사람이야, 놀라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저거 미쳤나 봐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가 미쳤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아도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음에도 친척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미쳤다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미친 사람들. 그렇게 자신들이 생각할 때 현대 지식인들이 생각할 때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믿는 것은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정상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통성기도하고 방언기도하고 이게 보편화됐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방언기도하면 미친 것들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그 일을 방해하려고 했는데 친척들, 예수님의 친척들이 그렇게 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별력이 없는 부류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긴장하기 시작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에 사람들을 보내서 관찰하게 만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파견을 받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바알세불을 집혔다.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는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이 귀신의 왕을 이야기할 때 바알세불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고 병든 자도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봤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 귀신 많이 섬기죠. 이제 뭐 몸이 아프거나 뭐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런 무당이 구술하거나 살풀이라는 걸 합니다. 이제 살풀이를 하면서 잡귀를 몰아낸다. 집 안에 있는 잡귀들을 다 몰아내서 집안이 잘 되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게 무당이 하는 굿이고 살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술하거나 살풀이를 하면 귀신을 몰아내는 게 아니고 귀신을 잠시 동안 잠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풀이를 하고 구술하고 나면 잠깐 동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많은 귀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귀신을 한번 섬기기 시작하면 자꾸 섬기는 귀신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을 섬기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귀신을 섬기기 시작하면 또 다른 귀신이 들어오게 되고 또 다른 귀신을 섬기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귀신에 붙잡혀 살게 됩니다. 이 서기관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분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제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예수님 그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귀신과 귀신이 어떻게 싸우겠느냐, 귀신의 왕이라고 해서 졸개 귀신들을 내쫓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귀신과 귀신이 싸우는 것이다. 귀신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한 자를 결박한 뒤에 몰아내는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귀신보다 더 영적으로 강한 영적인 권능을 가져야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는 귀신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귀신을 몰아낼 수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면 귀신이 결박당하고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자꾸 귀신에 억눌리게 돼 있어요. 귀신에게 눌리고 그래서 결국은
귀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배당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또는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이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은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2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모든 죄는 사하심을 잊는다.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 30절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실 해석하기 좀 어려워요. 뭐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일까? 그런데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들을 그대로 해석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가 뭐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고 그래서 은사를 행할 때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저거 귀신의 역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은 우리의 말이 성령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행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 성령을 거역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성령을 거역하는 행위예요. 아주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 섬겼던 교회의 어느 집사님이 암에 걸리셨었는데 기도해서 낫어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해서 낫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내가 암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서 난 게 아닌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대가 맞는다는 말을 해요. 연대가 맞는다.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고 다녔냐 하면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난 게 아니고 나을 때가 되니까 연대가 맞아서 나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병이 암에서 고침받은 지 그 한 10여 년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오시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포천의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길 가셨느냐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암이 재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걸 처음에 인정하다가 나중에는 아니야. 그 예수님 목사님 기도해서 난 게 아니고 연대가 맞아서 난 거야. 이러고 다니시다가 다시 재발을 했어요.
그 기도원에서 교회로 연락이 왔어요. 모시고 가라고, 못 고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차 운전하시는 분하고 같이 가서 그 집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이제 할렐루야 기도원은 병자를 고친다고 이렇게 막 째요. 그 상처를 째가지고 뭐 암을 끄집어냈는데 보니까 이 그 암이 있던 자리가 이렇게 막 상처가 났고 막 이렇게 반창고를 붙여놓고 그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얼마 못 사시고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났어. 그러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에이 그 우연히 된 거야. 에이 그거 뭐 되려고 된 거지. 설마 기도해서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하시지 않는다. 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게 말이죠.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부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모독하면 그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잃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영적 가족이다.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 가족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바알세부를 힘입어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던 서기관들의 말이 가족들에게 들리게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31절을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처음에는 친척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끌어가기 위해서 왔지만 못 끌어갔죠. 그러다가 서기관들이 막 이상한 소문을 내요. 예수라고 하는 자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는데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소문을 냈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막고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온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떠신 분이에요? 성령이 찾아오셔서 천사가 찾아와서 너의 몸에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는 자기 몸에 잉태한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성장하시면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특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도 이해를 못했어요.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떻습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들과 같이 살던 형이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리스도라 그러고 나가서 막 사역을 하는데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을 이해시키는 게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건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고 있죠. 여기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사역을 도우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러 왔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부활 승천하신 다음 해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믿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동생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거기 있었고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가족 간에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이제 나아가야 되고, 가족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이 찾아온 상황에서 진정한 가족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에 35절을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의 어머니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고 영적인 가족이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족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이 있고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믿음으로 하나 된 진정한 믿음의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됐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성령 안에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물러가고 사탄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성령이 행하신 일을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마지막 찬양 부르고 우리 한 번 더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기 위해 주님께로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의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1절 2절 부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 주님께로 이 시간도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서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마리아라리아 할렐루야. 요아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마리아라리아 할렐루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리아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마라마라마리아라리아 오리아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마라마라마리아라 오리아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마리아라리아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리아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리아 오리아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마라마리아라리아 할렐루야. 라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마리아라리아 오리아라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마라리아라리아 오리아라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마라리아 오리아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마라리아라 쇼레 소리아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리아 오리아라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마리아라리아 오리아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리아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진실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온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기 위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너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크게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아픔을 겪더라도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염려는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날마다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어머니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효우 장로님 어머니하고 함께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남순 어머니 지켜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세연 어머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장동순 집사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손재 전도사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이 자녀들 손주 손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연이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또 수술을 했던 자녀들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하나님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에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내가 주님 안에서 항상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